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인 것이고 인생 또한 실패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멸류관 얻기를 바울이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내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넉넉한 구원 또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넉넉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특별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 1장 11절의 말씀대로 넉넉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흠도 없어야 하겠고 티도 없어야 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앙생활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또 양보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립이 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아예 막 그냥 주님이 안 오신다고 이때까지도 안 오시는데 안 오신다고 이렇게 또 그냥 생각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의 정욕에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그냥 목소리 크게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인간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안한 대로 말씀을 갖다 맞추고 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진짜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귀와 타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주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장담하던 이 베드로도 주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다 십자가 앞에서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렇게 그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편리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 배를 채우고 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놓으면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놓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말씀에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인 것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믿음이 절대 사라지를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내 기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에게 그냥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이렇게 대로 행하니까 믿음이 절대 사라지라고 엉뚱한 신앙으로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고 듣는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절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11장 이렇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혜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게 잘 되는 사람들, 또 이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줄 서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그냥 몸매는 그런 목사들 들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저분을 정말 기쁘게 하고 저분 앞에 그냥 내가 바로 서고 저분 보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저분 앞에 그냥 오케이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신앙상원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진보로 충만하게 그렇게 띄워주실 텐데 그 사람들은 복받는 그 이제 그냥 원리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 비우나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들 눈에 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의식을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사람한테 이렇게 좀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쳐버리고 또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렇다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나 또 주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잘못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못 알게 되니까 사람 앞에 자꾸 줄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나이 50의 신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남편 병들고 그냥 일부 직전에 그 예수를 믿어갖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꺼내서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얼마나 당금질을 하는지 소리도 못하겠던 거냐 막 그냥 남편 살리려고 과부하려고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한 10년 간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또 세상 방법으로 남편 병고치 받아보려고 온갖 그 지렁이 타니니 뭐니 이렇게 그냥 돈 아끼지 않고 다 그렇게 먹어봤는데 한 20년 가까이 남편 병 수발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남편을 좀 있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남편을 또 예수 믿게 하셔서 당금질로 얼마나 그렇게 하시면서 신학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신학을 딱 가서 2달 만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속에다 푹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줘서 말씀 그때 제가 말씀 공부를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공부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남편 축복하고 나니 제가 우울증이 와가 학교도 못 다녔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면은 얼마나 나를 잘하시고 나를 만들으셨으니까 나를 잘하는 거죠.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셔서 얼마나
안정이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달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가 성격이 좀 까탈스럽거든요.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주 당직하다고 다들 그러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참 편안하다 그래요. 한번 약속하면 다 지키니까.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안정이는 이제 그냥 보증수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성격이 좀 유부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격이 나는 확실한 성격이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약속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싫어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좀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를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 제 성격에만 아주 단호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제 성격인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약속이다 그러면 뭐 그냥 보증수표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이렇게 있더라고. 직장 다닐 때부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성격이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다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까탈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안정이가 또 보증수표다. 안정이한테 뭘 얘기하면 정확하게 뭐가 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그냥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거를 아니까 절대 사람 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또 저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판단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일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복댕기로 이렇게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그냥 막 자주우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좀 상하고 마음은 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왜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그냥 사람을 가지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 사람은 마음 도둑질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보면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 그렇게 막 사람 목사들이 막 성도들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띄우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최고다 이렇게 가면 막 붕 띄우면 뭐 성도들은 그냥 막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에다 쏟아붓고 목사를 승리해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목사들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돈만 도둑질, 물질만 뭐 그냥 물건만 도둑질해서 도둑질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마음을 남의 그냥 사람의 마음을 막 간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흐트러 놓고 마음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도둑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절대 그냥 내가 아쉬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체험받아야지 언약하고 다 그냥 언약하고 부족한 그런 성도들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막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런 후리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종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목사들이 더러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문도 듣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또 부족해서 하나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그래 너 정혜야 너 가진 거는 너 장동원 목사 그렇게 뭐 한다는데 그 순교 사업도 하고 뭐 이런데 그너 물질 좀 심어라. 그렇게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감동이 오더라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피차간이 더 괴로운 겁니다. 저희 종들이 돈을 이렇게 그냥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한 달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로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이 뭐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막 재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또 부탁하는데 어려워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거절하는 그거는 정말로 안 오시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괴로운 일인 거지 그거는. 그렇게 피차간 우리가 그런 피차간에 이렇게 괴로운 그런 일들은 나도 안 당해야 되고 상대방에도 그런 일은 안 당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심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탈이 없는 것이 사람이 생각으로 계산으로 막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사달이 나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 꼭
저기 계시는 저분을 기쁘시게 하고 저분 앞에 호소해서 저분이 주신 그런 은혜로 이렇게 목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될 겁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수정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정의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누워서 사람에게 정한 것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심령천국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저 안정이 옛날에는 저 소리만 뻑뻑 지르고 저런 안정이었는데 저 그냥 과부대들이고 어떻게 그냥 가방 들고 맨날 저렇게 댕기더니 삶이 많이 편해지고 안정이가 목사 됐다고 들이 저래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주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끼쳐가고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냥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절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하지만이 상을 받습니다. 상 좀 받으려고 막 그냥 그냥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트랙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간다고 그게 상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또함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인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인 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데 내가 그냥 목사 되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경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규칙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길을 조용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멸류관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는 자들의 신앙은 공의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거의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사명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과 일치되어져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은혜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신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일치 플러스 신행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책임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내 말씀을 가지고 내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는 너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약속 지키고 그렇게 그냥 거룩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쟁이다 신사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 신사 플러스 은혜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과 내 그냥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전해놨고 내려가고 삶이 개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전파하는 말씀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삶 따로 여기 말씀 수포가 따르면 얼마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괴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 부담감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이 좀 까탈스럽고 좀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리고 뚫림으로 우리가 구름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을 이루어야 되고 열매로 그 사람을 우리는 또 성경에 보면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무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내 삶의 열매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간증이 되어지고 또 예수를 증거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깨뜨려지고 죽어져서
그말로 그냥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는 그런 삶을 살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이 놀러 복을 받고 하는 영광들의 그런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또 이렇게 비전교회 아버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그냥 두 수 없이 빠르게 이렇게 또 증거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다 지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을 잘 아버지를 기억되고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아버지 은혜를 믿고 우리가 아버지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목사님과 저와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비전교회에 놀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전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사이비에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칠까요?